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천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리스천의 결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가장 많이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1장부터 이제 오늘이면 5장이 끝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라.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어라 라는 주된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여 거룩할지어다, 가정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이제부터 5장부터 가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집에 가서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교회에서 사모하며 하듯이 집에 가서도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의 축소판으로 만들라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결혼관이 어떤 것이고 크리스천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이 에베소서가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먼저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고급 제품이다.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원재료가 뭐예요? 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은 무기물질이고 갈비뼈는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자는 1차 가공하고 2차 가공했기 때문에 더 세련되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신제품이 항상 새로 나오고 뒤에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구제품이고 여자들은 신제품이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가 여자보다도 염색체 수가 하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자를 고급 제품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었을까? 머리 위에 있는 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여자가 항상 머리 위에서 남자를 짓밟았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에 있는 뼈로 만들었으면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머리가 뼈가 됐으면 남자는 항상 눌렀을 것이다. 만약에 발뼈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가 항상 밟았을 것이다. 입에 있는 걸 가지고 입에 있는 뼈를 끄집어내서 만들었으면 여자는 맨날 말만 하고 있었을 것이다. 눈동자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들은 요염한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남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를 끄집어내서 여자와 동등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신제품인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뭐뭐 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항상 그 뒤에 오는 것은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한 이유는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남편들에게 주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 잘 안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적혀져 있지만 사랑하라 이 말은 안 적혀져 있어요. 왜?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남편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내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개구리가 완전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 때문이었을까요? 여자 때문이었을까요? 남자들이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먹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개구리가 한 번은 씨가 마른 적이 있어요. 아니, 남자들이 몸에 좋다면 개구리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감기가 걸리고 몸이 피곤한데 누구를 신경 쓰고 누구를 돌봐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이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달 동안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섭섭한 것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박스 안에다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돼지 저금통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드디어 한 달 뒤에 그 박스를 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쭉 쓴 글을 남편이 읽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 달 동안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게 이렇게 많아요, 섭섭한 게 많아요 적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거꾸로 남편이 쓴 걸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나요? 저도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서 실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이 깃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할 경우에는요, 우리 순복음은 좋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다음 29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서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뤄가지고 이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아내랑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정말 힘든 것이,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꼭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아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남편 집에 시집간 다음에 예수 믿게 하고, 시어머니가 또 안 믿는데 열심히 잘 섬겨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꼭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에너지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홀딱 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중매장이가 되셔가지고 아름다운 하와를 손을 이끌고 남편 되는 아담에게 중매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분이 갈비뼈를 갖다 다쳤는데요. 와, 갈비뼈 다치면요 숨을 못 쉬겠대요. 막 누가 웃기면은 옛날에는 하하하하 웃어도 전혀 괜찮았는데 갈비뼈 다치니까 웃으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갈비뼈 안 다치시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분들이 갈비뼈가 다치면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갈비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돼지 뼈다귀를 세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도 갈비뼈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비뼈가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사고가 나거나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러져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내장 기관을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수술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갈비뼈를 갖다가 보호해야 됩니다. 특히 남편들은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되고요. 사고가 나서 내 갈비뼈가 부러지면 사고가 나면 내 안에 있는 내장을 내 속을 그 갈비뼈가 찔러서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갈비뼈를 잘 보호하듯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요 우리 가정의 갈비뼈처럼 우리 안을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아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머니 하면은요 남자건 여자건 이 마음에서 막 눈물이 흐르고 찐한 감동이 있습니다. 저처럼 어머니가 천국 가신 분들은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맨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어머니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내 아내는 내가 너무나 그러니까 내 아내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를 이 아들이 딸이 어머니가 내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갈비뼈를 잘 챙기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는 분이 물론 하나님이지만 아내가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남편만 그럴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비뼈가 나담의 것을 빼서 아내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원재료가 남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정의 크리스찬의 결혼이란 무엇인가? 아내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싹트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이 아마도 경상도 사람이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무뚝뚝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혜로웠나 봐요. 아마 교회 다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해요. 한 번 들으면 까먹습니다. 자꾸 얘기해 줘야지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남편이 건망증이 심하구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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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서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결혼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싸움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화해하러 가야지 라고 해서 친정집을 쭉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똑똑똑똑 했더니 아내 안 나와요. 장인어른이 잠깐만 뭘 좀 전해주겠네 하면서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딱 거기 편지를 받았더니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이렇게 딱 네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취급 주의 가로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구나.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렇죠? 사실은 흙은 잘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뼈는 부러지면 끝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결혼이라는 단어를 키두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키두신.
이게 뭐냐면 재밌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봉헌 예물. 웬일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 예물이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던 것처럼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가정을 예물로 드리라는 의미에서 결혼을 마치 예배, 제물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에요. 제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물이 죽으면 제물 죽은 걸 통하여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죠. 남편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아내가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임하고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십자가를 만나요. 제물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물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요, 그 능력으로 이웃, 아내를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가 또 한번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크리스찬 결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오늘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비밀이 뭔가 31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돼요?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말씀은 신기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결혼식을 주례하십니다. 중매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결혼식 주례자도 하나님이에요. 2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목사님 이거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적었어요? 1번 바울, 2번 김영근 목사. 바울이 적었죠.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부모를 떠나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라.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9장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주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요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부모를 떠나, 이 남편이 남편들아 부모님을 떠나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남편이 부모를 떠나 한 아내에게 연합이 될 것이다. 단수를 썼거든요. 히브리 원어가.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의 남편이 한 사람의 아내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말고 그 외의 성관계는 옳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만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아닌 다른 여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자분들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세대는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람을 피고 나쁜 비도덕적이냐 하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드라마 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항상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아침 먹는 장면 나와요. 아침 부스르르 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아침 먹는 장면 나와요. 그리고 바람 났잖아요. 어디가 장면이 나옵니까? 항상 멋있는 바닷가, 세련된 곳 이런 데서 막 바람 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부는 맨날 아침 먹으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나 보다. 그러나 결혼 외에 관계를 맺으면 저렇게 화려한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 마태복음 예수님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바울이 한 말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한 남편이 한 아내랑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은 남자는 여자라, 여자와 남편을. 성경은 동성애 결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자, 또 하나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야, 드디어 내가 아내가 생겼고 남편이 생겼으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됐구나, 막 너무나 기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혼 있죠. 영과 우리 안에는 혼의 세계가 있거든요. 혼과 육신이 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 혼, 육의, 좀 어려운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전인적인 연합. 시작. 전인적 연합. 전인적인 결혼이에요. 육체만 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내 영이,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 여기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왜 예수 믿는 남편 얻고 예수 믿는 아내를 얻어야 되냐면 내 영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두신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영적인 교감, 그죠? 이것이 진짜 결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어차피 틀립니다.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고 치약을 중간부터 짜고, 아, 이런 거야. 좋다, 내가 남편을 따라가자. 치약 중간부터 짜보세요. 재밌습니다. 퍽퍽 터지고 재밌습니다.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가치관이 틀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는 돈을,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투자 개념이 틀릴 수 있어요. 아, 천국 가서 상급 받지, 뭐 이 땅에서 일단 우리 잘 먹고 잘 지냅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적으로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받는 것이 틀려요. 남편과 아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틀려요. 왜? 거의 30년 동안 틀린 환경에서 자랐고 틀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의지력, 결단력 틀립니다. 남편은 운동하자 해서, 예를 들면 남편은 운동을 할 수가, 마음만 먹으면 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는 아무리 운동합시다 해도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혼의 세계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알미 틀려요. 교육 환경도 틀리고 학벌도 틀릴 수 있고 전공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이 틀려요. 따라해보세요. 감정, 내 감정에 있는 것도 다 틀려요. 어떤 경우에 영화를 같이 봐도 더 감동받는 부분이 있고 감동 안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각오해야 될 것이 있죠. 집에 들어오면 3마디 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아는, 밥도, 자자, 이게 끝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 표현이 일반적으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경상도 남자가 아니더라도 사람은요, 남자랑 여자랑 감동을 받는 것이 틀리고요, 또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요, 의지력도 다 틀립니다. 근데 진짜 결혼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모든 한 남자,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남자가 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지 일부 다처대 된다 안 된다? 삑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 외에 성관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된다 안 된다? 삑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연합이 되어서 전인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몸이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전교회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헌화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저희가 상품권을 더 금액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기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도해 주고 상품권을 자꾸 주는 게 아기를 자꾸 낳으라는 거예요. 조금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요셉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적 관계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해서 1802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순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자가 윤중성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성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요셉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했을 뿐이지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취해서 관계를 갖지 않았던 것처럼 이 결혼을 하고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실이 발각이 돼가지고 실제로 1802년도에 능지처참 아시죠? 목을 자르는 사형을 저 전주에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는 가운데 그 아내를 남편에게 데리고 와서 한 몸이 되게 됐다. 그 말은 영혼육이 한 몸이 되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어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혼하면 3명은 필수,
4명은 선택. 우리 교회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낫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았어요. 외롭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붙여줬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놨어요. 달과 별과 해와 동물과 자연과 아름다운 해운대 앞바다 금정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준비해 놓고 남편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침내 받고 첫 번째 사역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예요? 결혼식장 가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예수님이 왜 장례식 안 갔을까요? 예수님이 왜 다른 의식에 안 가고 결혼식에 처음 가셔서 처음 사역을 잔치집에, 결혼집에 가서 사역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고 결혼을 가장 귀히 여기셨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을 가정사역, 결혼사역에 초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요, 남편과 아내는 분방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기도할 때 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2절 앞에는요,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의 비밀이 뭡니까? 첫 번째 비밀은 따라해 보실까요? 떠남. 결혼의 비밀은 떠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이게 남편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것이 아내가 집을 떠나서 보통 남편에게 시집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은 남편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남편이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첫 번째,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기를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물질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죠. 근데 오늘날 청년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이 원래는 결혼의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독립을 안 시켜주는 가정들이 있어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또 결혼한 자녀들에게 시시콜콜 간섭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살 때 왜 LG 거 사냐? 삼성이 좋다?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커튼을 하는데 연두색이 좋다, 분홍색이 좋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전화해서 코치한답시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하는 일이라면 며느리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위가 또 하는 일이라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이 아마 결혼을 할 것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 원칙은 떠남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떠나고 난 다음에 연합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 오늘 본문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선배들이 결혼식 할 때 참 나쁜 거 가르쳐 줬습니다. 뭐라 그래요? 결혼 초에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되니까 먼저 신혼 초기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아이고, 요즘에는 뭐 큰일 납니다. 거꾸로 요즘 남자가 맞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랑을 처음부터 잡으려고 그러고 신부를 처음부터 잡으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행복하고 깨가 쏟아져야 될 이 신혼 때부터 연합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합은 참 큰 비밀이 있습니다. 둘이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나무하고 이 나무를 갖다가 연합시켜 보겠습니다. 붙여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나무를 엄청나게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면도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드 사시면은요, 붙이는 면을 깨끗이 먼저 닦으라고 항상 적혀져 있죠. 당연히 두 개를 깨끗이 닦아야지 붙여요. 그것처럼 두 사람이 붙으려면은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의 보혈로 한쪽 면을 깨끗이 씻고 또 다른 면을 씻어서 두 사람이 악교풀, 연합이라는 게 원래 악교풀이라는 뜻이거든요. 본드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붙어지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뼈가요 부러지고 난 다음에 붙으면은요 더 단단해집니다. 나무가 갈라졌다가 다시 붙으면 더 튼튼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연합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두 사람이 연합한다. 예수님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부모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요 전부 가족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저와 여러분들, 그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짓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맨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을 연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줬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중서신, 로마의 지하 차가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초대 교회 중동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첫째, 너희들은 가정에서 하나 되라, 교회에서 하나 되라. 두 번째, 가정에서 거룩해라, 교회에서 거룩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지 신랑과 신부가 부모를 떠나 하나 연합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신랑 대신 예수와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곧 교회에서 신부 대신 우리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혼인잔치를 의미해요. 해서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죠. 언제? 2000년 전에. 이제 재림하실 거거든요. 예수 재림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초림하시자 이제 우리 영혼 속에요, 죄성도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성향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죄 없이 의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연합의 중요성은 뭐냐면, 예수가 신랑이 되셔서 신부된 우리와 악교풀로 딱 붙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물질이나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가정이 세워졌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붙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뜯어내려고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도 뜯어낼 수 없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혼할까 말까 했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부부가 부모를 떠나 두 번째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떠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연합했던 사건하고 연상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혼의 비밀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몸입니다. 두 육체가 한 몸이 되었다. 이 결혼은 조건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의자에 앉으실 때 믿음으로 의자에 철퍼덕 앉았잖아요. 누가 여기 의자에 앉으면서 야, 이거 의자 이거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못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앉은 사람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철퍼덕 앉는 것처럼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 이게 한 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와 우리의 혼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한 몸 되는 것,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 또는 전인적인 결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전인적인 결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잠언서 19장 14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재밌죠? 돈은, 재물은
또는 집은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이 가능하죠. 근데 이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은요 독창이 아닙니다. 이중주예요. 이중주. 결혼은 다이알로그라고 그러죠. 대화하는 거예요. 모놀로그, 혼자 떠드는 거 결혼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둘이 함께 화음을 맞추고, 신랑만 독창하면 안 되고 신부만 노래를 잘한다고 독창을 하면 이 집은 깨질 수가 있고 엉뚱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의 비밀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결혼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은요 다른 어떤 걸 가지도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참 어려워요. 아니,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제가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아내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 45절에 의하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이 영어로 ranso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ransom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프로야구가 생겼고 야구가 아주 인기였습니다. 해서 동네에서 야구 장갑 뭐 그런 거, 글러브, 배트 막 사가지고 장난을 치고 애들하고 맨날 야구 경기 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야구공이 비싸기 때문에 우유곽을 가지고 할 때도 있었고, 진짜 야구공 깨지기 쉬우니까 저 테니스공 같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무공 같기도 하고. 근데 그날따라 친구가 좋은 야구공이 있어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하다가 진짜 운이 좋아서 탁 쳤는데 할렐루야, 홈런이 된 거예요. 홈런 된 건 좋은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 3층 집인데 그 집 유리창을 깨버렸네. 그 아저씨 우리가 놀면 맨날 야 이놈의 XXX들아 시끄러워 맨날 야단치고, 진짜 호랑이에요, 호랑이. 야, 이거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그날따라 회사를 일찍 퇴근하시고 오다가 아들이 홈런 치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저에게 오셔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굉장히 웃기시거든요. 야, 그래도 홈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층에 올라가더니 그 호랑이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한테, 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갑에서 유리가게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 3,000원을 주시면서 유리를 바로 고치러 올 테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했더니 그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 그 아저씨가 웃음을 만연하게 지으시면서 원래 2,000원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오래전이에요. 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유리창 깼어요? 제가 깼죠. 돈은 누가 냈습니까? 아버지가 내셨죠. 이게 랜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는 우리가 맨날 짓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죄값 치르게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성가대 남편 있으시죠?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자, 남편분들, 아내가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뭐예요? 두 사람이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도 어떤 남편도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틀려요. 그죠? 이거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 잘못한 것을 아내가 덮어준다는 표현보다도 도와주고, 물론 덮어줄 수 있는 것처럼, 또 아내가 잘못한 것을 남편이 감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덮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 잘못한 것을 도와주고, 이 자매를 하나님 이게 부족하니까 날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결혼은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될 수 있으면 존경하려고 애쓰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지무지 많이 나온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지, 주님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둘만 있으면 깨집니다. 가운데 아교풀로 접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보혈의 끈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 가정교회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결혼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결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결혼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첫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세 번째 비밀은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이 좀 어려운 말로 무슨적 결혼? 전인적 결혼. 즉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경배하고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 육적인 것들, 그리고 혼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이게 진정한 결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